한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며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뒤편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신 이후에 신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시며 공의와 진리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저희를 바이러스의 위험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저희 모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적인 모습이겠지만 저희는 사랑이시고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가 빨리 진전될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 낫게 하시고 가족들 잃어 슬퍼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정해 나라들의 피해가 크고 작은 이때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결정과 정책으로 모두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니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 환난의 시간을 기도하여 주님 앞에 저희 삶을 모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웃들을 돌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니스 땅에 낙심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베니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선영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알고 저희의 죄됨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시편 18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즉위를 감사하며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새의 집에 보내시고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살펴본 후 막내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수고하던 형들에게 떡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상대 진영에서 키가 약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분노하여 물매의 조약돌을 달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약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 사울왕의 지지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올랐고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자신의 첫째 딸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에게 그 첫째 딸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동화 같은 거 보면 왕들이 공주를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공주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을 연모하던 다른 자녀 미갈에게 이제 다윗과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사울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횟수가 잦아지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주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그러니까 BC 1020년도부터 1010년까지 무려 약 10년간을 사울 왕의 직간접적인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며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고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벗어나 적국으로까지 도망치며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사울 왕이 적국에 의해서 전쟁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신을 해하려던 적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셔서 가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고 기억하셨고 그 기름 부으심과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이제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말했지만 그 이후부터 3절 이후부터 4절로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감격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마침내 과거의 축복과 언약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절대자이심과 공의에 있어서 완전자이심은 물론 당신이 택한 자의 구원이신 사실에 근거한 열정적인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은 너무나 묵상이 깊고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참으로 많은 상황에서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냥 성경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보고하듯이 누가 말한 것을 보고하듯이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성경에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한참을 고민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요. 정매를 읽힌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 한참 걸려서 말을 하는데 그 본문 속에서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다윗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아마 나를 세고 하나님을 표현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만 말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하지 않고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 자신을 소개하고 내 자기 피하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첫째,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곳곳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전쟁 났을 때요, 반석은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반석은 화살이 날아올 때 반석 뒤로 숨으면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석은 여러분, 집이 없고 도망자 시절에 어디에선가 잠을 자야 된다면 반석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동굴처럼 반석인 곳은 그처럼 튼튼하죠. 비도 막아주죠. 환란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짐승의 위협으로부터도 좀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서 끌어와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정말 숱한 죽을 고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로켓이 날아가는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어떻게 당신은 지성인으로서 미개인들이나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웹스터는 참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내 좁은 머리로, 내 작은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믿고 살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위쪽에 쓰여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쪽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그 내용을 쓸 때 지금 이 시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 같다라고 쓰여지지만 확실하게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쓰지만 오늘 본문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에서도 22장에서도 똑같이 그 본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나오는 내용이 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환란을 벗어나서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주기식을 할 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위에 말씀, 오늘 본문 1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을 고백한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왕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적군들이 믿는 신보다 더욱 강한 전쟁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신을 무시한 거죠. 자신들의 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은 자신들을 이렇게 우람하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의 하찮은 신은 너희들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놨다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기선제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의 형상을 더욱 강하고 잔인하고 멋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전장 앞에 내세우며 싸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기선제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이 클수록 더 신을 크게 만들어야 했고 더 멋지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트로이 목마에서도 여러분 그 사건에서도 트로이 목마를 가져갔던 이유는 상대편의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멋져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게 패배의 나중에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던 우상 조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했다라고 말한 포이에르 바하의 말처럼 인간들이 만든 추상적인 것을 절대적인 존재로 신격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경험했던 살아계시는 실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심리적인 위로에 필요한 가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장을 함께 누비시던 전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0절로 33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이처럼 너무나 확신 있게 하나님만이 위기의 시대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방패가 되심을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보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반석 요새 다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시도록 제가 옆에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나의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시오 여러분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저들의 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그들의 신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이 저들의 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올 때는 더 강하고 멋진 신을 데리고 대동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신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그런데 나중에 그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 정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다시 온전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시편 18편 46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4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내 주는 살아계시기에.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그 강의실에서 이제 나오면 저희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1교시, 1, 2교시가 끝나고 나면 채플실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강의가 없으면은 거기에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플실은 예배당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제가 아무리 어렵고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등록금이 없어서 잘려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등록금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졸업하는 내내 그래도 신학교가 그래도 배려해줘서 10만 원만 등록금을 걸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어디에선가 또 채워주셔서 등록금을 내고, 그러면 또 그 다음 학기 거는 없으니까 또 10만 원만 걸고 또 다니다가 또 그 학기가 지나갈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또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미리 안 주시고,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광주에서 벌교라는 곳까지 내려갔는데 기름이 있어야죠.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봉고차 같은 것을 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또 차가 크니까 이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요, 경유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름값이 비싸지도 않았는데 한 약 75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경유값이 리터당. 근데도 그거를 못 넣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내려갈 때 기름이 있고 올라올 때 기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집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권사님들이 갑자기 와서 손에 딱 쥐어주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쥐어주고 가시는 겁니다. 정말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을 타서 차가 와야 되는데 정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 오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기름이 이제 늘 방법이 없는데 어떤 집사님 댁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있는 농사용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가 용돈도 없고 활동비가 없었을 때 학생들에게 사례비를 받아서, 여러분 사례비는 정말 눅눅득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첫 사례비는 30만 원 받았었고,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늘어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65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도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꼭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더 상처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6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최강희 씨를 아시나요? 학생 시절에 공부도 딱히 못했고 저는 등급을 잘 모르는데 15등급에 딱히 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무기력한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생 때 이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피부에 관련된 광고에 이제 데뷔를 해서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져가며 하는 작품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뭐 할 때 연기 못한다고 뭐 발연기한다 그리고 감독들에게도 꾸지람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다져가며 하는 작품마다 잘 되던 최강희 씨는 애자라는 작품과 7급 공무원이라는 작품을 할 때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치겠고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 크게 들려서 자신의 말과 섞여서 울리며 들리고 손도 너무 떨려서 연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밝은 캐릭터라서 웃는 모습을 보이며 손으로 V를 보이며 사진도 찍어주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울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나가기도 싫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괴로워서 술과 담배에 의지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자신과 배우의 삶을 분리하지 못한 채 인기에 집착하며 남들의 시선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강희 씨의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정말 열정적이었고 집에만 오면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갔지만 주일 예배가 길어지면 왜 빨리 안 끝나지? 라고 생각하며 짜증과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의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 말만 했답니다. 살려주세요. 진심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저는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제 모습은 이래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 그대로 말한 것이죠.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히 살려달라고 외친 그녀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몰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뭐 술과 담배는 하루아침에 끊지 못했지만 옆에 두면서 그래도 좀 멀리하자, 좀 줄여가자 이렇게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술과 담배도 끊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나쁜 관계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본인을 좀 죄로 좀 끌어가는 그런 관계까지도 다 끊어지고 매일 새벽 5시 15분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첫날에는 안 나갔는데 둘째 날에는 또 어김없이 깨워지고 그리고 한 번이고 끝나겠지 했는데 또 다음 날에는 고양이가 갑자기 가슴으로 뛰어올라서 갑자기 깨서 봤더니 또 5시 15분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로에서 연기자들에게 전도하였고 연예인들은 공인이라 얼굴이 알려져 일반인에게 전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방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 팔리게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치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은 전도할 때 그동안 활동이 없이 쉬었을 거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전도하던 그녀에게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세요? 요즘 일이 없어 힘드세요?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잠시 최강희 씨가 만든 전도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저 친구가 대학로에서 만난 친구예요. 난파선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갇혀 있어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빠져나오지 가장 많이 못하고. 하는 그 어딘가에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생각 없이 살고 있고 예. 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좀 밝아졌어요.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저도.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 아, 차곡차곡 뭔가가 쌓여져가네. 네. 하나님은 만났을 때 먼저.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이랑 계속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라고요? 그 요즘은 사람들 말 깊게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저랑 궁금하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 네, 못하겠는데요? 왜 못하겠어요? 손 떨려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 이처럼 최강희 씨가 지금 만든 그 전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전도했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함께 연기를 하는 그 연기자들과 함께 이런 어떤 또 연기를 해서 전도도 하고 있고요. 그 극장을 빌려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기자들을 또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자유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지만 진짜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어요. 찝찝하고 수습해야 했고 내가 죽어갔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란 예수님이에요. 진짜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보다 좋은 평안이 2단계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 지금 영상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여학생에게 많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부인해보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학생이 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까 아이들이 끝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 그 편지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쓰죠? 앞에 부분에 누구야 뭐 잘 있니 뭐하니.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표현 쓰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참 쓰기 어려워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여러분 표현할 때 여러분에게 신앙이 자라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늘 되돌려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고 나는 이처럼 좋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궁전에서 나는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같은 곳에서 지내시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건물 하나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었는지.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곳에 수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십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반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말인 거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우린 수없이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제가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 잘하게 해드리면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저 하나님 잘해드릴게요. 이런 건 수없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고 스승의 날이었지만 여러분 말 여러 가지 말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면 장난감 사줘도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옷 사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는 거 안에 그 표현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우리가 나아진다고 하고 내일이면 활동도 더 제한이 풀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더 불안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더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전에 다윗 당시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죽어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살아서 운동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 네 왜 그때 나 3번 부인했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3번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다른 것 필요 없이 그것만 알고 싶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뭘 바라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 우리 그 유명한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표현을 못해서가 아니라 표현하기 너무 광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콧물처럼 늘 반석의 샘물처럼 늘 솟아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주셨지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또한 더 나은 길을 내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라고 다니엘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더 많은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나 믿기에 흔들리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우리의 또한 이 생존에 관련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어느 때일지, 언제부터 여행이 재개될지, 항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운행이 시작되어지면 다시 그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지, 특히 이번 계기로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거래하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할 때 문제가 생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신앙을 쌓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쌓여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민박하신 우리 또한 집사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님도 없이 비어있는 그곳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꾸게 하소서. 앞날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파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맞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파 속에서 주와 함께 하며 더욱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사 더욱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잠깐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되게 하소서. 우리 환난 날에 힘과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IMF도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이겨내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주님께 은혜와 맡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어떤 이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를 마무리하게 하시, 어떤 이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공격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셔서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인내케 하소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케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 가정 한 심령 주의 손길과 은혜로서 채우시고 붙드소서. 우리 자녀들 저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떼어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다른 잡념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벤스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찌 표현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표현할 길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하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한인들과 이탈리아 사람들 심령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